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더욱더 힘차게 내딛는 하루가 내일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성화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기독교의 성화. 그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기독교의 성화하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림들 몇 장이 있으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묘사한 그림이라든지 최후의 만찬으로 불려지는 그림이라든지 산상수훈의 이미지를 그려놓은 그림이라든지 뭔가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 또한 우리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에 예수님의 성화 사진을 보여주신 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양한 기독교의 성화들이 떠오르실 텐데 여러분 그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양한 감정들이 발생되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찾으라 한다면 뭔가 마음이 정돈되어지고 차분해지며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고 살아왔든지 간에 잠시나마 거룩에 휩싸이는 순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성화를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했을 그때 왜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돈되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뭔가 차분해지는 것 같으며 평안과 거룩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물론 주님께서 그 성화들을 통해 뭔가를 알게 하신다거나 깨닫게 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극히 인간적으로 지극히 과학적으로만 본다면 우리의 눈이 그 성화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 중에 눈은 우리의 시각이라고 부르죠. 눈을 사용하는 시각 때문에 그 성화들을 보면 마음이 정돈되고 차분해지고 평안해지고 뭔가 거룩에 휩싸이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뇌로 전달되어지는 90% 이상의 정보가 이 시각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무엇에 있어서든지 아주 빠른 결정을 내리는데 그 찰나의 결정을 내리는 요인의 대부분이 우리의 시각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른 오감을 사용할 틈이 없이 두 눈으로 본 것만을 가지고 감정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결정을 그 자리에서 내버린다는 것인데 이 사실이 참 아이러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참 아름다운 감각입니다. 이 두 눈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무언가를 보았을 때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각 하나 때문에 죄를 범해요. 참 소중한 이 시각 하나 때문에 다양한 죄를 범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볼 죄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죄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아멘.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대체 누구를 향해 외모를 탓하지 말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고린도후서 10장부터 끝장인 1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 사도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들을 향해 세워진 12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만이 사도로서 칭함받지 않았죠. 이방인을 향해 세워진 이 바울 또한 사도직으로 세운 받았기에 사도직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았기에 세 차례나 걸쳐서 선교 여정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바처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에다가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를 알만한 사람은 바울이 어디 출신인지 얼마나 훌륭한 선생인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는 바울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사도답지 못하다, 바울은 절대 사도일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바울의 겉모습을 가지고 논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 기독교의 성화와 사람의 시각을 연결하여 이야기를 잠시 풀어드렸는데, 혹시 바울이 주인공으로 그려진 성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림마다 바울을 그려낸 이미지가 다 다른데, 이미지를 보지 않아도 바울의 겉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의 말을 빌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고백인데, 여러분,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향해 뭐라고 비난하고 있었다고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그러나 그가 사람과 사람 간에 몸으로 대할 때에는 터무니없이 약하고, 그가 편지는 참 잘 썼는데 말이 뭔가 시원찮다. 바울의 이 모습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대중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고, 대중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글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성향입니다. 정말 방대하고도 다양한 서신서들을 쓴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들이 여러분 모두 글에 녹아 있고, 그 글이 정경으로 인정이 되고 성경책이 되어 지금까지 존재하는데, 여러분 바울의 겉모습이 어땠다고요?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찮았다. 여러분, 바울의 겉모습을 비꾸고 있는 거짓 사도들의 고백을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그냥 이런 거죠. 비실비실한 그 몸으로 지금 그가 뭘 할 수 있겠으며, 글을 그렇게 잘 쓰더만 막상 대화하고 뭔가 직접 내가 들을 기회가 있어서 찾아갔더만 뭔 이야기인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들어온 그 느낌, 시각에만 한정되어 판단한 그 감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헤집어 놓았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거짓 사도들의 말에 넘어가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기까지에 이르렀기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며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시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신학을 물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목격되어질 수밖에 없는 겉모습 가지고 미혹했습니다. 그가 글을 잘 쓴다 하여도 봐라,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느끼기에도 바울이 몸이 비실비실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느끼기에도 그가 글은 참 잘 써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는데 뭔가 말은 별로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키도 작았고요, 대머리였고요, 매부리 코였고요, 안짱다리였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 미혹이 미혹인지도 모른 채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누가 봐도 그런 것 같다 보여지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몇 명의 성경 인물만 봐도 시각의 위험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가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각의 위험성에 빠진 인물 중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만 살펴볼까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그는 사울과 이후에 왕의 계보를 이을 자를 찾고 있을 때 여전히 자신의 시각만을 의지한 채 여호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당시 아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축복의 통로, 핵심적인 통로, 그러한 인물이 사무엘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였다고 하더라도 시각에 의한 판단과 결정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럼 미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딸이자 다윗 왕의 아내였던 그 미갈, 그녀는 언약궤가 성으로 돌아올 그때에 다윗 왕이 춤추는 것을 보고 바로 업신여김이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시각으로 인한 결정이 무언가 생각할 틈도 주지 않은 채 업신여김이라는 죄를 품게 되는 결과가 이 미갈이었다고요? 이번엔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후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했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러한 결과가 나오죠.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여러분, 베드로 또한 시각으로 인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으로 바다 위에 발을 내딛었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구약의 사무엘과 미갈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느낌이죠. 베드로는 믿음도 있었지만 뭐가 보였습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시각이 분명히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다 할지언정, 베드로의 시각이 분명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 할지언정 잠깐이라는 그 시간, 순식간에 흘러가는 그 찰나의 시간, 우리의 시각이 다른 곳을 보게 되었을 그때 너무나도 쉽게 믿음이 사라지고 너무나도 쉽게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분명 내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보고 있다 생각했는데 정말 찰나의 순간, 우리의 시각이 다른 곳으로 향할 그때에 곧바로 무너져 버리고 요동쳐 버리는 내 모습,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각의 위험성입니다. 주님을 보고 있지만 시각으로 인해 끊임없이 무너지는. 사도 바울도 이 위험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 고백은 단순히 자신의 겉모습을 비하하는 자들을 향한 변호를 넘어서 두 눈을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육신을 가진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인지 바울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전제하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의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육신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로 표현한다면 시각을 통해 결정되는 대로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말이죠. 여러분,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시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두 눈이 있고 그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각에 의존하여 결정하고 입소문 내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지니고 있는 육신대로 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지니고 있는 육신에 이끌려 싸우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그저 보여지는 대로,
시각에 의한 결정과 시각에 의한 전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럼 대다수의 사람이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여지는 대로 판단해버리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인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여러분,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움켜쥐어진 채 싸우고 있는 무기는 시각에 의한 결론들입니다. 죄다 시각에 의한 결론들 가지고 싸우며 살아가요. 이것 좀 봐라, 저것 좀 봐라, 이게 뭐냐, 저게 뭐냐, 보여지는 결과 값들로 논쟁하며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굴레 속에서 바울은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한 채,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본 채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시각에 의해 도출되어 스스로 그냥 바로바로 결정해버리는 그 결과값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왈가왈부하며 사람들을 헤집어 놓는 사람들을,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바울의 겉모습을 판단하며 고린도 교회의 온 교인들을 헤집어 놓았던 거짓 교사들, 자신의 시각에 갇혀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헤집어 놓았던 자들, 그들을 향해 바울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짓는 데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시각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서 살아가게 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보고 판단하고 보여지는 대로 결정짓는 그 시각의 위험성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선을 낮추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겉모습을 시각에 한정지어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림으로써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미혹하고 해치고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누구를 향한 어떠한 시각에 한정되고 함몰되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헤집어 놓으며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어떠한 시각에 한정되고 함락되어 미혹되고 헤집어 놓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같이 미혹되지 마세요. 같이 헤집어 놓지 마십시오. 바울은 시각적인 것으로 결과값을 도출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헤집어 놓아 쑥대밭이 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선포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바울이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은 고백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권세는 사도권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그저 보여지는 대로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 공동체를 막 헤집어 놓았으니 그들에게는 주님의 권세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과 그들은 거짓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이야말로 그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존재임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선교 여정은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 공동체를 헤집고 무너뜨리는 사역이 아니었죠. 그 지역과 교회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든지 간에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 공동체를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사역을 한 존재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역이 진짜 사도로서의 권세를 지니고 실행한, 실천한 사역이었다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공통의 권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닌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자신의 시각에 의해 스스로 결정내버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 공동체를 미혹하거나 헤집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한 그 고백을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무너뜨리려고 헤집어 놓으려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세우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게 권세를 올바르게 잘 사용하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이 지니고 있는 시각의 결론화, 결정화를 아예 무너뜨리고 사람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지요? 시작.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인해 스스로 결론지어 보며 미혹하고 이간질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보며 사십시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람의 시각으로 보고 결정짓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기를 원할 때에 비로소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